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자주국방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여호사밧이 자주국방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지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의 자주국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자주국방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흔히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면 그렇구나. 이게 자주국방이구나. 그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자주국방을 보면 첫째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강하게 하다. 이게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재귀형으로 사용되었어요. 히트파일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인데 자기 행동이 자기에게 미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한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스스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귀형이에요. 여호사밧이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는 거죠.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자주국방을 이루어 갔어요. 어떤 자주국방?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자, 문자적으로는 이 알이라는 전치사인데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 위에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자주국방을 세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합을 통해서 바알이 온 땅에 바알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유다의 왕이 되어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주국방을 굳게 함으로 그 바알 사상이 유다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호사밧의 자주국방이 북쪽으로 영토를 경계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바알 사상이 금송아지 그 숭배 사상이 유다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자주국방의 최대 효과는 아합이 다스리는 북왕국으로부터 바알 사상이 유다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완전 차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성읍,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바차르라는 단어인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잘라내다라는 뜻인데 성벽이 둘러싸여 있어요. 자,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그러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경만 튼튼한 게 아니라 국민들 속에 바알 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다 땅과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문이라는 단어가 수비대, 기동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치브라는 단어 복수인데 아사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 일부를 많은 성읍들을 빼앗았어요. 그때 그 아사가 빼앗은 그 성읍에 이 수비대를 두어서 실효적인 지배를 했다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실효적인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자주국방을 이해하려면 당시 북왕국 사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북왕국 사정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왕이 될 때 그때는 이스라엘 10지파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예요.
여로보암 20년 때 그가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한 왕이죠. 여로보암 20년 때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자 이 바하사가 반역해서 여로보암 집의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의 말 따라서 싹 쓸어버리고 남자 그 씨를 다 멸해버리고 이 바하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하사도 똑같이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하사의 집안도 멸하겠다고.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되자 군대 장관 시므리가 모반을 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또 다른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진압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이 왕이 되어가지고는 시돈 왕 엣바알과 이렇게 사돈지간을 맺어요. 이 시돈 왕 엣바알이 누구냐면 바알 신전에서 아스다로 신전에서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반에서 시돈의 왕이 되고 시돈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이 이제는 바알 숭배로 아세라 숭배로 온 땅에 바알 사상이 막 물밀듯 들어가고 있는 그때 아사가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펼친 정책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강하게 튼튼히 하여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이 바알 사상이 유다로 넘어오지 못하게 요걸 막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자주국방의 핵심이 뭐냐면 바알 사상으로부터 유다를 막은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유다를 강성하게 축복하시게 하는 이게 빌미가 된 거예요. 여호사밧의 자주국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국가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국방을 통해서 백성들의 사상과 가치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악인과 타협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거짓되이 타협하고도 부자 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 될 때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주국방에 힘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할 때 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자주국방에 힘쓰면서 바알 사상으로부터 유다를 이렇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때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이유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 본문을 많은 히브리 사본과 히브리어 사본과 그리고 72인역에 보면 다윗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건 아사에 대한 말인데 이게 잘못 번역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뺀 거죠.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난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이 아니라 아사의 처음 길이다 이렇게 번역한 그런 여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사의 처음길이든 다윗의 처음길이든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그 행위를 따라서 행하면서 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한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바알은 아합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사상과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이 사상, 바알 사상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했어요. 여호사밧이 이 정책을 펼친 거예요. 국경을 강하게 함으로 이 바알 신앙이 남아하는 것을 막았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그 자주국방이 뭐냐면 백성의 사상과 가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자주국방인 거예요. 자주국방으로 백성의 사상과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신 이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이스라엘의 바알 아세라 숭배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로 가득했던 나라가 이제는 바알 숭배로 가득하면서 그것을 유다가 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걸 차단해서 더 이상 바알 사상이 유다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악인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사상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이 악인의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요. 악인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국경을 강화하여 이스라엘의 그 행위,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행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종교의 그리고 사상과 가치의 거룩함을 수호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하면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요, 첫째로 나라를 그 손 안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자주국방으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금송아지 사상, 바알 사상, 아세라 사상, 그 혼합주의 종교가, 그 우상의 종교가 유다에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도록 백성들을 선도했어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했고 오늘날 개인도 그러하고 세상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개인과 나라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와 함께해서 이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손에서 유다가 강성해지니까 그 여호사밧이 자주국방으로 그 백성들의 신앙과 사상과 가치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부귀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부귀와 영광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부귀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월 허송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을 받으라는 거죠. 부귀와 영광을 얻어도 악인과 타협하고 거짓을 행하며 얻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사밧의 자주국방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어떤 정책을 펼쳤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여러분 보면서 세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안목을 기르시라는 거예요. 자, 교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게요. 자,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어요.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함으로 유다 백성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바알 사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끔 지킬 수가 있었어요. 자, 여호사밧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 그걸 수호하는 방향으로 여호사밧이 달려갔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자, 우리나라도 그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축복은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받았어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북한 김일성이 적과 통일을 이루겠다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6.25 전쟁을 일으켰고 간첩을 난파시키고 대남 공작으로 사회를 혼란시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었고 또 한미동맹의 굳건한 그러한 동맹으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투자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신화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손에서 강하게 되는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같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폐허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있는가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방향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을 쓰셔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포도주와 그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포로지에 끌려간 백성들을 안위하게 하셨어요. 70년 후에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학사 에스라가 뜻을 정해요.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뜻을 정해요. 하나님의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그 신앙 부흥운동을 꾀하게 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 대적들에게 공격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작정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게 하시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적 하만 앞에서 뜻을 정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민족을 안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은요,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그러한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한 덩이 떡을 인하여
이 세속의 물결에 흔들려 흘러 떠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향으로 뜻을 정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떠난 악인과 악한 나라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악한 나라와 그 백성들과 그 사상들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당한 영적인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강하게 하면서 바알 사상의 유입을 막은 결과 유다가 이스라엘처럼 행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시게 만들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거리를 두고 있었을 때 그때 바알 사상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서 하나님이 유다를 여호사밧 손에서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요, 유다가 강성해진 다음에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아합에게 내려가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어요. 결혼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부터 유다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튼튼히 하면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백성들이 그걸 본받지 않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 앞으로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주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유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먼저 사돈이었던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같이 올라가서 전쟁하자. 같이 올라가서 수많은 군사들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어서 돌아오는데 선지자, 선견자 예후를 보내어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심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왕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하리이다. 이제 유다 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면요.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던 아달랴가 형제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반역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형제들 다 죽여라. 그래서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들, 자기 형제들 다 죽여요. 그리고 바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여요.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만들어요. 악하니까 하나님이 여호람을 죽이셨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똑같이 악을 행하니까 그도 죽이니까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조를 멸하고 내가 새 왕조 세우겠다고 그래서 다윗의 그 씨를 다 멸하려고 해요.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떡에기 요시야 왕자를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서 숨겨서 6년 키우고 7살에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튼튼히 할 때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않고 바알의 그 유입을 막아서 하나님이 유다를 강하게 해주었는데 그 아합과 교제를 하면서 결혼동맹, 정치동맹, 군사동맹, 모든 동맹을 다 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대치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개인이 되고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악인과 교제하면서 결혼동맹, 이 경제동맹, 정치동맹, 군사동맹 이런 걸로 하나님의 신앙 무너뜨리고 사상같이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과 동맹하여 악인과 하나가 되었기에 악인의 악에 동참하게 되고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하고 있고
국제 정서도 지금 이러해요. 여러분 보세요.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했어요.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합니다. 장제스 국민당이 그 정권은 타이완으로 밀려났어요. 미국은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했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중국 공산당과 구소련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밀고 내려왔죠.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유엔군 22개국 국가가 참전했고 미군도 178만 9천 명이 참전해서 3만 6천여 명이 죽었고 전사했고 9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 한반도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미국도 한국도 중공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공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쫙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1971년에 미중 간의 핑퐁 외교가 시작되어요. 미국 탁구 대표 선수가 중공을 방문합니다. 양국이 비밀 접촉을 시작하는 거예요.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마오쩌둥을 만나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망가져가고 있던 경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던 중공을 이 닉슨이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련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중공을 국제사회에 미국의 금융만 그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1979년에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어요. 중국 정부를 이제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 외교를 종료했어요.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1980년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허브로 자리 잡아요. 1992년에 우리도 중국과 수교해요. 노태우 대통령 때. 90년에는 소련과 수교를 먼저 했어요. 자,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인 것은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것은 경제 허브로 떠오르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수교한 지 30년, 4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전 세계 정치, 경제, 학계, 언론계의 지도자들을 다 포섭을 했어요. 미국 정치도 그러고 우리 한국 정치도 그래요. 중국 돈을 받아먹지 않은 정치인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정치인, 언론인, 학계, 재계 인사들 다 각종 보조금, 투자금 명목으로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았어요. 중국 공산당이 눈치를 봐요. 세외에 중국 짜요. 중국 힘내세요. 인사예요. 중국 파이팅 인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 백성의 신앙과 사상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더니 아합과 결혼하면서 결혼동맹 맺으면서 군사동맹 맺고 유다가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오늘 이 시대도 중공 공산당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중국 공산당을 끌어들이면서 전 세계가 지금은 그 악인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형국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하면서 유다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망가진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요아스 어린아이를 이렇게 몰래 빼돌려서 키워서 다시 왕으로 세우면서 유다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오늘날 사회가 지금 이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의 축인 중국 공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이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이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와 전쟁, 이란 전쟁, 궁극적인 타겟은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국제사회에 미국의 정치에, 언론에 얼마나 많은 중국 공산당의 돈이 흘러들어가요. 다 사상과 이념, 가치가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 한국도 언론에,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중국 공산당의 돈이 흘러들어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신앙으로 바로 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세속화되고 기복화되어서 세상 풍조 따라서 신앙 버려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 역사를 거리두기 하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유주의가 어디가 있어요? 타협해서 만들어낸 산물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손에서 견고히 서 가자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인간의 수고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선택을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 만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다 빼앗길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깨닫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죠.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더니 그 축복을 가지고 아합과 교제하면서 싹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는 부귀와 영화를 얻더라도 그 악인들의 손에 있는 악인의 금잔을 기울여 마시기 위해서 정치 자금 받고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받는 그런 돈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을 겸하지 않게 주신다고 했어요. 악인들과 타협해서 뒷돈 받아서 부자 되니까 돈은 많지만 가정이 돈 때문에 다 망가져요. 근심이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그런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이 축복은 우리 앞선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선택을 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축복을 지킬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지구촌에 가는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지금 이 축복을 지켜서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고 도약할 수도 있고 이 축복을 빼앗기고 악인의 놀이터가 되어가지고 이란 그 악인들의 그 부패한 종교 정치 권력자들의 그 하수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용병이 있잖아요. 혁명 수비군이. 이 나라가 그렇게 악인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세울 수 있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사상과 가치로 바로 서셔야 돼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면서 악인과 손잡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올바름인가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 세상 길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약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사상과 가치를 지켜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는 떡 한 덩이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과 자존심과 사상과 가치를 팔아버리지 말고 지금 배고프더라도 여러분 신앙과 사상과 가치를 붙드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손들 앞에 믿음의 디딤돌 하나를 놓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